2022년 4월 20일 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을 주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들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 깨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뜨거워지게 하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로 저희들의 새로운 영의 양식을 삼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매일 저희들의 생각들이 불뚝불뚝 솟아오릅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낮아지게 하시사 가장 중요한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는 찾겠다는 그 마음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주님께서 주신 날 이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생각하며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길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우리에게 거듭하시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동문 7번입니다. 요동문 7번 10편 1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소유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당신의 영을 돌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도우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의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살짝 풀렸다가 꽃은 추위가 시작합니다. 그렇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고 요 환절기 때에 우리가 감기가 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가 살짝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정책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추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경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확진이 되어서 또 어떤 분은 또 심하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답답하고 지겹게 하시더라도 요 어려운 위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고 그동안 겨울 내내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비가 이제 점차점차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의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고 좀 코로나도 그리고 미세먼지도 좀 깨끗하게 다 씻겨 내려가서 그죠? 그런 절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필 때 우리 마음도 조금 밝아졌으면 좋겠고 또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늘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왕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라. 주님의 영광 주 예수 믿으라.
사무하려 주 돌아가신 것 마지막까지 걸으려 그 사랑 오늘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라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161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랍비여 역사하는 거정으로 나는 것이 네 죄로 인하는 것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아닌데 나는 우리는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이라 반대우리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는 그에 늘려버리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리 흐리는 말고 말한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도달하는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그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되었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저희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빛이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저희가 배울 때에 이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알아듣고 이해하여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저희들을 알아보시는 삶. 비록 이 땅에서의 인생은 힘들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실로암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그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소경된 사람, 우리가 구약에서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그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10가지 십계명이 있었고 율법들이 있었고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법이라든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기가 조금 낮다. 얼굴에 여드름이 조금 낮다. 이런 사람만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려면 일반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서 격리를 해서 일주일 만에 제사장이 보고 다 났네 이제 합류하고 통과가 돼야만이 다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물며 이런 종기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상처가 나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른다든지 이런 것말도 모든 것을 부정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근데 오늘 소경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소경이 됐다든지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천년두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다쳐가지고 장애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그 부모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았다? 구걸을 하고 살았다라고 아예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살지를 못하였죠. 특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레위기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제물들에 관해서 이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곡식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제물들은 털이 빠져서도 안되고 눈이 한쪽만 되어서도 안되고 다리가 저려서도 안되고 피부병이 있어서도 안되고 모든 것이 온전한 태어난 지 생후 1년 된 것 이런 것만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였죠. 그래서 그런 것에 사람도 비유를 해서 이런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요 12제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을 말하는 건데 일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거는 선생님이여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죄 때문에 태어났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무슨 교육? 임신했을 때 하는 교육 그죠? 그런 교육을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난 건지, 부모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난 건지, 아니면 자기 죄로 태어난 건지 예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궁금하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알 것인가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무슨 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를 죄를 지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 기본적인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 그리고 제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이 죄, 이것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고범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짓는 죄도 아니요, 그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뭔가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지 죄인은 아니라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장애인은 죄인이 아니다. 즉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가지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죄인으로 치부해야 하고 낙인 찍었던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 지금 현대 사회도 그래요. 조금만 장애만 있으면 하나는 억수로 안타까운, 안쓰러운 그런 하나의 눈빛, 또 하나는 아유 왜 저랬을까, 안 됐네, 불쌍히 보는 눈은, 이 두 가지 눈빛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집 밖에 나가기도 싫어합니다. 그냥 미국처럼 장애인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선에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이스라엘 똑같아요. 저 큰 죄를 지었을 거야. 큰 잘못을 했을 거야. 어이. 저래갖고 뭘 밥 벌어먹고 살겠나.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눈빛입니다. 인식이에요. 똑같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인식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려고 나를 쓰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차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에 사고가 난 그런 경우는 우리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걷지도 못하고 평생 침대에 누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교통사고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라든지,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죠. 왜 하나님께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도 살아가던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리 죄인이었길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소경도 그 부모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부모는 자식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뭘 그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았을꼬. 이런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겪는 사람들 중에 이 자기의 몸에 관해서 인정을 하고 나는 이래 살라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재능을 나는 가지고 있네요. 이 재능을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전 세계 0.001%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찬송가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소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많은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 있고요. 이런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비록 육신이 부실하다고 해서 늘 하나님만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격이 그렇게 변해 갑니다. 사람들이 시선만 보면 위축에 들어가게 되고 성질만 부리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깊은 온화한 성품은 저 밑에 바닥에 숨어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수많은 소경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태어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겸손하게 아마 살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도 곧장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였지만은 아이고 나도 저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내심 간절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예수님은 만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죠? 내가 이런 질병에 관해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시는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이러한 일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할 것인데 모든 장애인이 모든 소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시면서 두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제가 주보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두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자, 크게요. 우리가 장애가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좋지 않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잘못도 아니요 부모 잘못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실 때에 두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또 한 가지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는요 초막절이 끝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나에게 얼굴을 비춰라 하셨는데 이 1년 중에서 초막절 우리는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추수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봄에 추수하는 것보다 보리하고 밀하고 추수하는 것보다 가을에 1년의 모든 농사 과일이라든지 그리고 야채라든지 그리고 벼라든지 모든 1년 농사를 싹 다 지었을 때에 사람들의 만족감은 더 큽니다. 그 해가 풍년이었을 때 기분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그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모든 게 좋았기 때문에 이 추수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절기를 지키는 거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또다시 다른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자기의 집이 아닌 텐트, 천막,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지낸 것을 유래를 해서 우리 조상들이 고생하였던 것을 우리도 같이 지금도 체험을 하자 해서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는 이 초막이라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엉기설기 지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우리도 같이 겪자 해서 하나의 초막절이 있고요.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난 제일 마지막 8일 날 요 8일 날만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즐겁게 기쁘게 축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6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주일인데 초막절 하나만큼은 하루도 8일 하나님께서 축제를 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문을 열매 있어 가지고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위치, 그리고 문을 하나 더 열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위치, 문을 더 하나 더 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위치, 그리고 맨 마지막 안쪽에 문을 열면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위치 공간이 있고, 그리고 더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휘장 안쪽, 거기가 어디죠? 지성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때는 이렇게 각기 분류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초막절 마지막 날 제8일째 이 축제일에는 지성소만 빼먹고 모든 성전의 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꼭대기에 등불을 크게 켜놓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축제를 벌이고 찬양을 하고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게 정한 것이 바로 초막절 제8일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실로암 못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실로암은요 성전 밑바닥에 있는 고에 있는 웅덩이에요. 이 웅덩이. 그래서 이곳에 가서 사람들이 세상 이곳은 이렇게 지냈구나. 이곳에 가서 이 물 웅덩이에 있는 이 신령한 성전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 신령한 물을 내 몸속에 물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월 대보름이라는 행사들 뭐 부름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무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즐기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치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눈에 이겨진 진흙을 어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갑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갈 때는 이 사람 눈은 보이질 아니합니다. 그죠? 눈이 보이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 지하의 신라목까지 찾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도와줘야 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두근반, 세근반, 네근반입니다. 세상에 내가 여기를 들어가다니.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조차도 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늘 성문 옆에 그 앉아서 구걸하기만 했었는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 보다니 세상에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초막될 때 그 사람들이 찬양 소리, 나팔 소리, 뿔 소리, 하나님 앞에 시편 이사야를 읽던 그 소리, 늘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읽던 그 두루마리를 읽던 그 소리, 세상에 내가 여기를 들어가 보다니 심장 박동이 터져 나갑니다. 그냥. 그런데다 지하에 그 신라 못에 들어가서 그 눈을 씻으니까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만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고 싶은 성문 옆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요렇게나마 내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제사장이라든지 랍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도 언젠가는 저 성전 안에 들어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나타내시는 이 일이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장 저번주에 배웠습니다. 예수님 말씀 빛이라.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나와 있을 동안에는 이 빛이 나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니라. 모든 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다면 그거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사탄막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치유를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어떤 사람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병들어 죽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어떻게 기다린 건 아니죠, 그죠? 혈류병 앓는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체가 되지만은 죽었을 때 다시 살리게 되는 그런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떠서 낫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늘 그 문 옆에서 이 사람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느껴봐라. 네가 들어가면서. 비록 성전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네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록 내려가지만은 그 네가 귀로 평생 들어왔던 축제 때마다 들어왔던 그런 모든 것을 네 온몸으로 느껴라 해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그 들었던 그 기분에 이 사람은 나중에 구장 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따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부인 안 합니까? 부인 안 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체험했던 이 사람은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온전히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로또 1등이 돼가지고 180도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다란 말이에요. 그 실로암 물에 내려가기 그 과정, 그 기쁨을 절대 잊어먹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예수님의 생각, 그 기쁜 떡.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사람은 일평생에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은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뜻인데, 이 예전에 다윗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에 이 성전은 그냥 웅덩이였어요. 실로암 못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아가지고 6개월은 비가 쫄딱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나서 그 동네 주변에 양치기를 하는데 이때에 물을 모두 웅덩이마다 물을 다 모아놔야 돼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뭐 댐이 있는 게 아니라서 물을 그렇게 많이 모아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물을 모아놨다가 물을 먹고 나면은 그 나머지 우기가 끝이 나고 건기가 들어오게 되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아서 그 양들에게, 염소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저 멀리, 고향 멀리 목경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도 비가 오면은 물을 모아가지고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모든 게 행사가 끝이 나는 그런 과거에 전혀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실로암이 어느 시기부터 저 끝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계곡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어느 순간부터 물이 흘러가서 가게 되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물 걱정은 덜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남유다가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고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러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윗이 처음에 성을 만들 때에 이 전쟁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 침공하기 위해서 이 물을 댐 비슷하게 샘에서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에 이제는 비만 오면은 모아놓는 웅덩이가 아니라 흘러나오는 샘이 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를 지낼 때 물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이 제사물에 쓰이게 되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욕하게 되는 이 물을 일반 사람들도 초막절 제8일날 내려와서 모든 일에 좋은 물, 생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요단강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실로암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곳을 이 소경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을 너도 느껴보아라. 그런 축복을 너도 느껴보아라.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요.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리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원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세 번쯤은, 10번쯤은 왜 나에게는 좋은 머리를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남들도 다 하나 로또 1등 나에게는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건강한 몸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였습니까? 늘 우리는 이러고 살아왔겠죠. 하지만 오늘 이 소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 옆에서 구걸을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한번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들이 축제를 느끼는 그 기분 나도 느껴보고자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두루마리를 읽고 공부할 때 그 말씀 하나라도 듣고자 원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혹시나 지나가실까봐 소문이 들리는, 사람을 살리고 많은 질병을 낫게 하는 그 예수님의 소문, 나도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기적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모든 걸 다 겪었죠. 그 기분을 느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이 보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장이라는 것은 죄인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나에게도 이 소경 같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에이, 설마. 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데, 내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건데, 이런 기적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경처럼 늘 성문 옆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한다 할지라도 나 이런 거 느껴보고 싶어, 나 이런 거 느껴보고 싶어 라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이것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 그냥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체험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루하루가 힘들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요, 저 아시지요, 그럴 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위안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나이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살았는데 이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받았겠어요. 그 성문역 앞에서 구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잘한다고 매번 돈을 줬겠어요? 발로 찼을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어?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모든 그런 거 악플들 다 받았을 거예요. 그걸 꿋꿋이 이겨냈을 때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그 자리에서 눈만 보이게 되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실로암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체험까지 덤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소경처럼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축복 여러분도 누려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이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육신의 치유함을 받고 그 마음의 안식처를 받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의 살아왔던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받았던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평생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받았던 그 축복 하나만으로 일평생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원망입니까? 간절함입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이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불평보다 원망보다 주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이실 때에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어주시고 세상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일, 그런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사도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라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 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젖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우리 모두들에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그의 삶을 원망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한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낙인 찍힌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 모든 축복을 주시고 영혼까지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